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36장입니다. 이사야 36장. 제 성경은 구약 한 1008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3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족기 사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당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니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국을 믿고 병과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는데 그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있을 때입니다. 그 잠을 청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대단히 호전적인 아수르 대군이 지금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다 거의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만 남겨놓은 채로 있는 상태에서 항복하라고 얼음장을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정하고 이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면 그냥 하루아침에 뺏을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유다 백성들 또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위기의 상황, 한자용어로 절체절명의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하고 수리아가 합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걱정하지 마라. 저 두 나라 왕은 타다 남은 그 부직갱이 있죠.
그것과 같은 존재들이다. 조금도 겁내지 마라. 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타다 남은 부지깽이 도시에서는 잘 못 보죠. 시골에 가면 이렇게 이제 밥을 하거나 소죽을 끓이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갖고 이렇게 이제 불을 피우기도 하고 이렇게 안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안에 아궁이 안에 이렇게 이제 밀고 땡기고 하는 그런 짝대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다 타고 나면 이제 소죽 다 끓이고 나면 그 짝대기도 다 타는 거예요. 그럼 옆에 끝에 이제 조금 이제 불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그냥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보니까 그냥 밤에 그냥 그 아궁이 그냥 던져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 저거 괜찮아요? 그대로 있으면 꺼진다. 그러고 있으면 아침에 있으면 더 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부지깽이와 같은 존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하스 왕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그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얼씨구나 좋다고 와서 이제 이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수리아가 아수르에서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이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점령하고 다 쳐부수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만 지금 남겨놓은 상태에 있으면서 막 무지막지한 욕을 퍼부으면서 항복을 종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원인이 뭡니까? 아버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에 일어난 일이 지금 이 일입니다. 이 어려움의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무시한 대가는 의외로 생각보다 혹독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쉽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말씀을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아들 시대에 와서 자기 아들과 그 백성들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예를 들 수 있는데 우리 다윗왕 아시죠? 참 그 유명한 다윗왕. 다윗왕이 한때 너무 쉽게 간음하고 또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 그렇게 쉽게 그 죄를 저질렀지만 그 가정은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빠가 동생을 간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형제가 형제를 살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는 일이 일어나서 아버지가 정처 없이 도망을 다녀야 되는 신세가 이 집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결과가 때로 이렇게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죠, 위로의 하나님이죠, 소망과 비전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경의 이러한 부분들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들이 당한 이 엄청난 어려움 문제의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기에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이게 정답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5만 가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궁극적인 해결 책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나름대로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죠? 몸이 아플 때, 또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뭐 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것저것 방편과 수단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의외로 어려운 일들이 풀리고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일들이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얼마 안 살았는데 이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제가 설교한 것을 양심으로 제가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성도들한테 막 똥과함 치면서 예전에는 막 침을 튀겨가면서 요 근방 10m 앞에는 아무도 못 앉아요. 침을 막 튀겨가면서 그러면서 열정을 다해서 설교했는데 제 양심에 그 설교한 대로 제가 살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렇게 말씀에 제가 가까이 가니까 뜻밖의 문제들이 뜻밖의 방법과 뜻밖의 어떤 그런 일들로 풀리고 해결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랍삭의 일당이 조롱의 말을 퍼붓고 있는 데가 어딘가 하면 2절에 여러분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가 하며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 아버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그 자리입니다. 저 두 나라는 타다 남은 부직갱이와 같은 존재다. 그래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말했던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 아하스 왕이 그 말을 무시했죠, 그죠? 근데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서 있습니까? 아수르 대군의 그 총사령관이죠. 랍사게라는 사람이 지금 거기에 서서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지금 엄청난 적군의 위협을 받고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맞죠, 그죠? 우리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유심히 읽으면서 이 성경이 도대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보면 이 엄청난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첫 번째는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다면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외우면 됩니까? 예전에 여수에 그 애양원이 있는 그 섬 있죠. 거기 그 한센병 앓는 분들이 거기 계십니다. 거기는 진짜 신약 성경을 다 외우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구약 성경까지 다 외우시는 분들도 한둘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가면 중국의 성도들이 그렇게 성경을 막 외운대요. 중국의 성경을 막 통째로 외우시는 분들이 중국에 상당히 많답니다. 우리처럼 뭐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문화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죠. 좋아서 읽다가 보니까 성경이 통째로 외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안 믿어지죠, 그죠? 근데 실제로 외운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명이지 않습니까? 그 어명의 말씀을 작은 것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은 어떻게 새긴다 그랬죠? 외우며 새겨지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외우며 머리에 새겨집니다.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가슴에 새겨지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순종해 갈 때 그 순종한 그 말씀만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매 끝에 말씀을 매달고 휘저으면서 다닌다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의 지극히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때로 설교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 불편하게 하는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몇 가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종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성경대로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쭉 다 읽어드렸는데 그 7절이 뭔가 하면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대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다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한 군데서만 아니라 여기저기 여러 곳에서 백성들로부터 제사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산당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지난주 배워줬죠. 산당을 다 없애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에서 막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거 그거 받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유다 백성들을 이제는 돕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참 기가 찬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저곳 어디서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산당적인 요소를 철저히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에서 산당적인 요소를 피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혹되어 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대로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하는데 각자 나름대로의 엉뚱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엉뚱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며 사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문화, 또 미신적인 종교적 색채, 이런 것들이 뿌리 깊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자칫 엉뚱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길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런 세계관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 또한 그런 문화 속에서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받아서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을 위험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 주는 어떤 그런 구세주, 또 우리의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전능자,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어떤 그런 분,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본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너무 쉽게 불안과 염려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별 것도 아닌 일 때문에 저렇게 어려움에 불안과 염려에 빠져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려움, 불안, 염려에 휩싸이게 되는 것을 허다하게 봅니다. 이것은 제가 목회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다 보면 두 번째로 별 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시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주로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주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면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져. 원망 불평의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늘 시험에 빠져서 입이 툭 튀어나와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실족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 가면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실족하지 아니하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수시로 성경에 계시된 대로 주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 표현을 여러분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제가 이날 이때까지 예수 믿고 또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체험하면서 제가 어느 날 문득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성경에 계시된 대로 내가 예수를 믿고 성경에 계시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저도 헛발질하면서 수십 년을 보냈구나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세 번째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엉터리 하나님이 증명돼야 되는데 엉터리 하나님이 증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이 계시된 하나님은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엉터리 하나님은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가다가는 뭡니까? 하나님 없다. 하나님 죽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 간증해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막 이러면서 간증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의외로 잘 나가다가 하나님 없다, 신은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간증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많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을 찾아서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한번 생각할 것 크게 두 번째로 조롱의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이제 8절과 관계가 되는데요.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제 말이 참 중요하죠, 그죠? 보병들은 칼 들고 뭐 창 들고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말탄 그 병사들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이 그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수르에서는 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군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말 2,000필 정도 줄게. 너희 해라. 그래도 너희들은 이 말을 탈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을 부리면서 전쟁할 만한 자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아주 이제 이렇게 막 비웃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실제 유다 상황이 지금 그러합니다.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2,000필을, 12,000필을 주어도 이 말을 탈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유다가 지금 약세에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나라가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런 말 들으면 정말 비참하겠죠, 그렇죠? 내 안 그래도 거지인데 돈 하나도 없는데 누가 아이고 그릉뱅이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비참해지겠습니까? 뭐 어떤 거를 못하는데 거기에 누가 대놔놓고 막 못한다고 지리도 못나니 바보라고 막 토보보세요. 자기 스스로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화도 나겠지만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신체를 한탄하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지나치다가 보면 희망의 줄을 놓아버리는 수가 있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우리 한국식 표현들 하면 맥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맥을 놓아서 뭐 돌아가시다 이런 표현들을 들어 하지 않습니까? 제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 평생을 사셨고 이 채식만 하신 분입니다. 육류를 거의 이제 드시지 않고 그러면서 시골에서 농사짓고 산에 나무하러 다니고 아주 건강하셨어요. 참 건강하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큰딸을 참 아끼고 사랑했는데 아이고 집사님이 막 맥을 놓아버리는 모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이럴 때 맥이 탁 풀리고 자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럴 때부터 삶의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이지만 그 순간이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기억합니까? 눈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대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몸을 어디에 던졌습니까? 홍해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살았습니다. 신약의 표현대로 하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말씀에 내 몸을 던지며 말씀에 내 인생을 던지며 내가 사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절망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 또 방금 말씀드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홍해 가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때 절망이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에서 이기고 나왔지만 이제 여기서 다 죽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몸을 던졌을 때 그들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엉뚱한 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이라고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랍사게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너희를 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취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희를 공격하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일이든지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랍사게가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주제로 가지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변에 개인적으로 기도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경우들도 종종 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상당한 경우에는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영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말을 믿었다가 인생의 중요한 그런 고비에서 실패하신 분들이 더군다나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여럿 있습니다. 저보다 더 똑똑하고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그런데 의외로 그런 말에 쉽게 넘어와서 자기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이런 고비 어떤 그런 단락에서 실패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보면 그 말을 한 사람이 결국은 영적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영적 교만에 빠져서 기도 좀 많이 했다고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이야기해서 믿었는데 많이 사귀고 돌아보면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그걸 몰랐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는 어려움을 당할 때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현실을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시는 이 지지리도 못난 것들아. 그 말입니다. 아이고 지 대변 먹고 지 소변 마시는 지지리도 못난 것들아. 아주 치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유다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들을 지경까지 이르렀겠습니까? 단지 이 사람들이 나라가 약세고 군사력이 모자라고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들이 이런 모욕의 말을 듣게 된 정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겨왔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볼 때 유다 사람들은 참으로 어중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을 믿으려면 확실하게 애굽 믿든지 하나님 믿으려면 아차 하나님 믿든지 해야 하는데 어중간하게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은 믿으려고 하면 확실하게 믿든지 제대로 좀 믿어라,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멸시하는 것 같지만 멸시하는 것 듯한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의외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우리를 향하여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음행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사람들은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이것이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얻게 되어진 어떤 깨달음. 하지만 말로는 믿는 것처럼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력서에만 그리스도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적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은 업신여깁니다. 나아가서 짓밟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리워져 길바닥에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된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없는데 최근에 저도 어떤 그런 이게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라는 어떤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한번 그렇게 하라고, 다 이해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에게 훨씬 또 수월하고 그래서 해버릴까 하다가 제 마음에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끝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자존심, 내 어떤 양심을 지키는 것이 맞겠다 해서 끝까지 내가 지켰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한 것이 잘했습니다. 그 당시로 올 때는 여러 가지 분위기나 상황이나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내가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았을 수가 있었겠으나 결국 내가 그렇게 했다면 저 사람이 나를 깔보았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직도 나를 존경하고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한다라는 생각을 지금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하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항복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으면 다 굶어 죽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위협하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일상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다 먹고 살만하고 또 우리나라는 먹고 살만하지 못하는 형편이라도 웬만큼은 나라에서 복지제도가 되어 있어서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먹고 살아가는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문제로 위협과 공격, 유혹을 당할 때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사탄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하고 계실 때 찾아왔던 것입니다. 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배 터지게 먹어라. 먹고 사는 문제의 유혹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여기에서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기는 너무 방대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합니다. 이것이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약속의 말씀임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의 말씀으로 제가 오늘 제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깔딱고개를 올라갈 때 지치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등산을 하다가 보면 산마다 깔딱고개라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오래전에 김해에서 목회할 때 청년들 수십 명을 데리고 구미 금오산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먼 데까지 등산을 갔어요. 차를 여러 대 동원해가지고 거기 가서 올라가는데 그 어느 지점에 가니까 정말 그 길 제목이 깔딱고개예요. 거기를 거의 막 기어가다시피 해서 그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저도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맹석이 그 지도자로 가서 제가 거기를 못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채근해서 제가 막 그 여청들까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그 깔딱고개를 다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포기하고 싶은 거죠. 고개가 너무 막 정말 힘든 거예요. 그 고개를 넘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깔딱고개를 만날 때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사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인간의 수단과 방편을 동원하는 데 너무 혈안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지적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수단과 방편을 아예 쓰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제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 이런저런 교우들을 통해서 또 이런저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알려주고 또 이렇게 제공해주면서 그 문제를 풀어봐라고 도움을 주죠. 우리 얼마나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제가 지금 A라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 A라는 깔딱고기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은 이 A라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돈 8천으로 연결해도 관계가 없는 어떤 B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 경험에는요, 이 B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설교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니까 여러분 희한하게 아까 장모님 아까 기복 이런 이야기해서 혹시 여러분 오해하고 듣지는 마시죠. 하나님 희한하십니다. 이 A라는 문제가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풀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가신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A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정면 돌파하며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비결입니다. 우리가 보통 문제들이 아까 말씀드리지만 가장 반대로 몸이 아주 심각하게 아프거나 아니면 어떤 물질적으로 어떻게 어려움을 겪거나 주로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막 복잡한 고리에 꼬여가지고 어려움을 일으키고 이게 우리 몇 번 안 되지만 우리 다 각자 나름대로 뜻밖의 어떤 인생의 깔딱고개들을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어제 아래가 추석이었고 또 명절을 보내면서 명절 되면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 장로님이 좋아하시는 장로님 지금 바로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승리하는 비결이 이것이 바로 정면 돌파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루터기 교회도 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의 승부를 걸고 말씀대로 정면 돌파하는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할까요? 찬송가입니다. 200장 찬송, 달고 오묘한 그 말씀 200장 찬송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거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말씀 가지고 기억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십시다. 회개하실 것 회개하고 또 결단하실 것 결단하고 도움 받으실 것 또 주님 앞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십시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 지내고 주일날 우리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 아수르의 대군 쳐들어와서 랍사게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협박과 조롱의 말을 퍼부으며 이제 곧 그들이 멸망의 날을 앞두고 있는 다급한 상황에 이르렀던 것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성령의 답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 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는 아수를 의지했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무시했던 그 자리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아를 때에 와서 겪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어명의 말씀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가장 작은 것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이 곧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쭐댑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관대로 우리의 입맛대로 주님을 믿고 섬긴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싫은 말씀은 걸리고 또 마음에 들지 않은 말씀은 흘리면서 우리의 입맛에 맞고 우리의 기분을 우쭐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우리에게 또 비전을 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는 말씀에 넋이 빠져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시야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주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하게 되어질 것이 예상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듣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살아오는 교우들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를 열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당장 이번 주에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의 부여함을 더하여 주옵시며 이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를 삶의 현장에 경험을 통하여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룩하기 위해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여러가지 가치관에 붙들려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가 커가고 교회의 이름이 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어두운 세상을 살리는 등불과 같은 존재로 서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 위원해 주시고 주여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요들 또 유튜브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게 될 아버지 흩어져 있는 모든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오늘 해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각자가 붙잡아야 할 진리 각자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 주여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수용해야 될지를 깨닫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 보내고 우리 교우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떠한 행편과 처지 속에서 살아왔는지 저는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오나 전지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형편과 이들의 처지와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줄 믿사옵나이다. 오늘의 이 말씀 각자의 심령에 잘 지혜롭게 적용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어명의 말씀을 받들어 작은 것 하나에 이르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결단 더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처한 이런저런 깔딱 고개들을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하심으로 돌파하는 경험들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깔딱고개 자체를 돌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만 주여 이 고갯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새시도록 있도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확신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로 전가하였기에 여러가지 미비한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 각자의 심령에 잘 적용하고 새기는 복된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이 강단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님이 붙잡아주시고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먼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교회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교회에 모인 사랑하는 양떼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이 시간에 친히 그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강물같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하시고 보아야 할 바를 보게 하시며 느껴야 할 것을 느끼게 하시며 결단해야 할 것을 결단하고 체험해야 될 것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연약하고 미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지혜로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어두운 땅을 살리는 등대와 같은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억하여 주옵시며 이 예물이 주의 교회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늘 간섭해 주시옵소서. 명절을 보냅니다. 사랑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아시오니 간섭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사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후의 교제의 자리 위에도 주의 위로와 능력과 은혜와 눈물이 넘치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각자 채진 깔딱고개들을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 작은 것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순종하는 가운데 정면 돌파함으로 승부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를 온무로 경험하는 세월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의 교제 자리에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자리 되게